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교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네, 부자 되기 원하시죠? 아무도 부자 되는 거 싫어하거나 애써 막 거절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돈이나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복받은 것 분명합니다. 그 복은 당연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나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 복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 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나쁜 사람 안 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아주 사람이 너무나 참 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그분께서 주신 부산물, 즉 물질, 재산, 복, 이런 거 자체에 마음을 두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기보다는,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행이 되고 재난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고 싶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많이 부자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들이라 부자가 됐는데 둘째는 딸이라 부자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먼저 개역개정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수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31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의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라. 32장 15절 이하.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은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물질의 복을 덜 받았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섬긴 겁니까?
그래서 거짓된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원망, 불신, 배반, 우상숭배, 깊은 늪에 빠졌죠. 그래서 그 결과 대략 빠르면 일주일, 좀 더 걸리면 2주일 남짓하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여 년 동안 걸려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연 많은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우리는 그 물질의 복을 차고 넘치게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무정해지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치하는 이 안타까운 배신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죠.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중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떡하라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소위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거리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얼마나 음식이 정말 먹고 싶겠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3일 이상을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3일 지나니까 거의 하나님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으니 그냥 아직은 좀 절제하면 살자. 그런데 지금 이 먹거리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이 누구라도 이 시험에서 벗어날 만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능력자신데 아니 그 돌 떡 못 맞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무엇으로 사탄의 시험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그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잠깐 기록되었으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다. 기록되었다. 뭐라고 기록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신 거죠. 기록되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채, 오늘 또 저와 혹시 우리 가운데도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이 땅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내 그 은행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액수, 뭐 이런 물질, 얼마나 그 금을 잘 우리가 모아두었냐, 이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 복에 대한 그 간절함보다 넘치게 주셔도 주체하지 못할 물질의 복을 혹시 더 받기만 원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만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주님의 그 경고에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메시지, 무슨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거죠. 대략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86년에서 746년까지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물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흥청거리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롭게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예배당인 그 당시 성소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엄청난 분량의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로 매우 분주했어요. 매우 바빴어요.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는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일주일을 때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요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태평하고 신앙생활에 열정과 활기가 넘치며 그리고 종교가 부흥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은 착각했고요, 도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런 번영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착각했습니다. 왜곡하는 매우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곧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번영신학, 왜곡된 교회 성장주의에 눈먼 사람들의 오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의 백성들은요, 화려한 제사 행위가 끝나면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성소를 떠나서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도 했지요. 그들 대부분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뭐가 잘하는 거고 뭐가 잘못하는 건지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것처럼 여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여기에서 저기에서 삶이 달랐고요, 이곳과 저곳에서의 삶이 달랐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생활과 삶의 전반적인 구체적인 현장이 그곳에서의 삶의 괴리가 있었죠.
그렇게도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관념적인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그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가짜 하나님을 믿었죠.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멸시했습니다.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소에 온갖 재물과 물질을 갖다 바쳤죠. 내가 재물 많이 내면, 내가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냈으니 하나님은 따따블로 주실 거야.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많이 가득 풍요롭게 채워주신다. 기대 심리가 지나치게 작용한 거죠.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이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이요 언약 공동체로서의 질적 성장과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그 진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이 성소에 있을 때는, 오늘날 예배당에 있을 때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짐짓 자신들을 꾸며댔죠.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 이후에 6일 동안의 삶은 너무 표리부동했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은 성소에서, 예배당에서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가 쓸 것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소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것이 아닌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직, 성실, 사랑, 희생, 공의, 도덕, 나눔, 베품, 봉사, 섬김 이런 거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잘 사는 것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잘 사는 것을 꼭 보이는 물질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진짜 그야말로 근사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좋고, 아니 교회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도 그렇게 살아. 믿음이 없구만. 왜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며 혹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은 주관적이고 그것은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넉넉한 물질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곧 잘 사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그 부족한 물질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소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못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아니면 잘 못 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수입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가정 경제가 넘쳐나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것, 그래서 그 효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많이 늘어나는 것, 교회 헌금이 주체할 수 없이 마구마구 그렇게 재정이 넘쳐나는 것,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야,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너무 힘든 시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막 재산이 늘어나고 부여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수입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것이 반드시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말 저 인간 저 왜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벼락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아니 꼭 그래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지요. 이와 반대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벌어들이는 내 수고와 땀과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은혜와 내 노력의 대가로 얻은 소득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뭐니 해도 뭐니죠.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살건 공통점은 돈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과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만 사는 삶, 이것은 시작부터 그리고 과정 끝 너무 서로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오직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버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비록 소득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야말로 잘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부분까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거짓과 불의와 부정직과 눈가림, 속임수 등으로 얻은 재물로 생활하면서 못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머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머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린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해요. 우린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만 사는 사람 아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불안에 떠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며 매우 그 작은 또는 적은 양의 돈을 소유할 때 사실 많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가진 게 적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이긴 해도 어쨌든 비교도 되고 좀 특별히 가장된 입장에서는 아내 보기에 또 자녀 보기에 또 부모 보기에 참 민망할 때 있죠.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현실도 그렇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지요.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똑같은 현실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돈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중 국적을 지닌, 이중 국적을 소유한 뭔가 다른 가치관, 뭔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돈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는 직장 문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떤 말과 위로가 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 현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살아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사람들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나안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로 생활하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분명히 맞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물질적 결핍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 부모의 무능이 너희들의 유능이 될 수 있어. 사실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 미안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내가 뭔가 못해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이에요. 대개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뒷받침해 준 아이들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노릇 못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왜요? 결핍이 없거든요. 여러분,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결핍을 알아야 풍요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가진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 그 아이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핍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알게 되면 무너지지 않죠.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부터 바로 시작해 가는 거죠.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실 복을 계속 우리는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분명한 사실, 거기부터 우리의 복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 받았고 복 받고 있으며 복 받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잘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가지 못한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천국을 향해 가는 각자 우리 삶의 여행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찾으십시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아멘. 아멘.